샬롬! 에덴을 떠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 그 절망적인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죽어서 시체가 되고 그 살이 다 썩고 그 뼈마저도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마른 뼈와 같이 되어서 완전히 희망을 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뭐 이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무슨 교훈과 책망과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무엇으로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로 살아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다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치하셔서 우리는 그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영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곧 그것이 성령의 통치 아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는 삶, 그 삶이 비로소 살아있는 삶, 회복된 삶, 그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린 그 사람은 다시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절에도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살아나는 건 생기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나는 일, 살리는 일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는 일.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 이렇게 지쳐버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기도해야 살아나요. 그 기도의 초점이 뭐가 있어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그냥 지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 성령뿐입니다. 하나님 그 생기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없는 나는, 절망스러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충만하면 영원히 충만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죽고 싶은 나는 정말 죽여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살아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삶, 정말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다시 들게 하는 삶,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밖에 답이 없어요. 죽고 싶은 내 삶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내 삶에 성령만이 답입니다.
지옥 같은 내 삶에 성령만이 답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나면, 내 영이 살아나면 고국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고국 땅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그 삶, 지옥 같은 삶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성령을 힘입어 내가 실질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며, 그래서 더 이상 죽고 싶은 삶이 아니라 뭔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살아봐야겠다 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무너질 때 죽고 싶고요. 희락, 기쁨이 사라질 때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할수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십자가 뒤에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삶의 희망이 이렇게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회복되고,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또한 우리 곁에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 충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리로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야지 되는 거예요. 침입. 여러분, 침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데도 살맛이 안 나고, 예수 믿는데도 어떤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 예수 믿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치적으로는 소유했는데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 충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것은 무언가 이렇게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을 위해서 발버둥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실패가, 나의 이 불행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아가 충만해서 내가 그 자아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정말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구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밖에 없어요. 그걸 방해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걸 방해하거든요. 그 순종을 방해하거든요. 내가 성령을 인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걸 방해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바라보게 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성령 충만한 자의 것인데, 그 충만함은 무조건 살아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내가 그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왔죠. 그러나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충만한 만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이 성령은요,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며,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사람, 구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품고 오늘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이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